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사랑의 이중계명을 많이 보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느님, 너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자신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너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그 너의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수사로 있을 때 장상수아님과 한 번을 면담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계획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수도자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갸륵한 마음으로 한 해에는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개인 기도를 빠지지 않고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획을 세웠으니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계획과는 좀 달랐습니다. 장상수아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계획적인 목표지향적인 기도는 좋지가 않아요. 그런 목표지향적인 기도는 기도를 다 하고 나면 기도 끝,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목표지향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상수아님의 그런 말씀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 심성이 삐뚤어져서 그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좀 거짓된 기도고 그런 기계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기도를 하게 되면 거짓된 기도, 그런 기계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자연스럽게 기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래 자연스럽게 쉬자 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있어도 그래 자연스럽게 쉬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한 수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수사님은 1년 동안 성경책을 통독표를 이용해서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통독을 해오셨고 통독 전과 통독 후의 삶은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 저의 장상수아님이 이야기해 주신 자연스러운 기도도 맞는 거고 이 다른 수아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런 양을 생각을 해놓고 꼭 채우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각자 자신에게 맞는 하느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웃에 대한 기도에 대한 질문으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도를 부탁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줘야 되나 질문이 들었습니다. 한 수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그 수사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너의 집에 불이 났는데 다른 집에 불이 났다고 거기 불 끄러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보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느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사님의 조언과 비슷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르트루다 성녀와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많은 사람이 기도해 달라는 것들을 저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졌다고 저에게 감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뜻을 따르기로 한 때부터 나도 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의문이 좀 들긴 했지만 이 글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더 데레사와 부탄에서 신부님이 된 분의 일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 의문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부탄은 불교 국가라서 사제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제가 돼야 되나 아니면 일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다가 그 신부님은 그 당시는 청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에 타면서 제게 사인을 주세요. 제가 당신을 따르길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더 데레사 성녀가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님은 주변에서 자신이 사제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그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제가 되기 좀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그 청년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마음속에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세요. 사제가 되십시오. 신부님은 마음속에서 기다리던 하느님의 메시지를 바로 여기서 주시네 라고 느낍니다. 그 후 10년 후 사제 서품을 받고 인도 콜카타에 가서 마더 데레사를 만납니다. 수녀님은 보자마자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기도를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게 기도 부탁한 분들을 위해서는 꼭 마음 써서 기도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묵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카톨릭 기도서로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통독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성경 필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성체 조배를 하시기도 하시고 화살 기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각자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저의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창선 신부님이 생전에 강론편은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 신부님의 강론편을 통독표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신부님의 강론편을 통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자신이 각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